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생활의 달인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아주 잘해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런 경지에 들어선 분들을 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생활의 달인은 있는데 설교의 달인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제 올해로 40년째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 생각에 설교 끝나고 나서 참 오늘 설교가 말씀이 성도들에게 참 반응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나는 설교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설교다, 강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 가장 힘있게 설교했냐면 총각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참 뭣도 모르고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된다, 부부 생활은 이래야 된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죄송스러운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관학교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수용성이라고 하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이 아주 옥토라서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부족해도 아멘을 잘하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생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김기령 목사님이 설교의 달인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재림신앙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창조와 재림신앙, 안식일과 재림신앙, 부활과 재림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선교에 연결이 되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주 수업 분위기가 진지하고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고 너무나 잘 들으시고 그러면 한 30분 단축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사실은 이것은 같은 성격을 다른 모양으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 문장으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생명체들의 기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재림신앙의 확신도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조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내가 존재하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믿음 아니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 이 맑은 하늘에, 이 청청 푸른 하늘에 무슨 누가 와? 그동안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참 이건 믿기 힘들어. 뭐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그 다음에 그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중에 끌어올려서 뭐 1000년 동안 왕노릇해? 그 다음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이곳이 하늘나라 같아? 이런 거 다 정말 믿음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과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똑같아요. 창조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주님에 관련된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마지막 사건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됐고 생명체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여기 학교니까 세 가지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생명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창조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다. 인간은 아주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신의 존재라든지 무슨 창조라든지 이런 그 어려운 명제들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불가지론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설이고, 불가지론은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다. 거기 유명한 그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도, 임마누엘 칸트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대 철학을 공부한 사람 머리통을 땅땅 때리면 그 머리통에서 칸트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분도 이 불가지론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뭐 신의 존재라든지 창조라든지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백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우연히 한 물질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됐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사람이에요.
예컨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기원과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그 불가지론의 입장을 가지게 되면 그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의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내걸었어요. 그건 뭐냐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알아먹기가 다 힘든데 그 뒤에 있는 무슨 본질이니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사람이 메마르고 정말 그렇게 거의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가면 속이 터집니다. 여행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기차 같은 거 안 와도 그냥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보통 한 4-5시간씩 기다리고 행복해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5분만 늦어도 막 유리창 깨고 막 야단나죠. 인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점에서 기차가 늦도록 돼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탓하지 말고 이걸 즐기자 이거예요. 이게 숙명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진화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에 그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요. 그 관점에서 모든 걸 결정해요. 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봐요. 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은 많은 불행이 그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원과 이 세상의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런 불행을 가져와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홀로카우스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은 홀로스하고 카우스토스의 합성어인데 이 홀로스라는 말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그런 뜻입니다. 이 카우스토스라는 말은 태우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아주 그냥 싹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잔인한 그런 어떤 핍박 같은 거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몇 명을 학살했냐면 1100만 명을 학살했어요. 1100만 명. 이 1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요 며칠 전에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에서 998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 전체보다 100만 명이 많은 숫자가 1100만 명. 그리고 경기도 시민이 1260만 명 되는데 경기도 시민보다 1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1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살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학살했는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떠돌이꾼 집시들 소용없다 이거. 생산적이 아니고 발만 축내고 이미지만 손상하고 그러니까 집시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정치범들, 그 다음에 동성애자. 왜요? 얘들은 애를 안 낳아. 그렇죠? 동성애자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죽였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 1100만 명을 죽일 때 쭈삣쭈삣하고 무엇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죽인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히틀러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아리안계의 게르만 민족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 우수한 민족인데 이 우수한 민족이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 볼 때, 이 초자연적인 선택에 볼 때 이렇게 좀 우열이 아니고 열등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 집시들, 장애인들, 그 다음에 사상범들, 이렇게 좀 떨어지는 열등한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뭐냐면, 이 1100만 명 중에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 600만 명이라는 건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한 900만 명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였어요. 근데 이 유대인을 이렇게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 히틀러 가만히 보니까 게르만 민족보다 더 똑똑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진화론적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1859년 11월 24일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것은 자연 선택을 통한 종의 진화 과정에서 적자 생존한다. 예. 그 좀 이렇게 모자라고 열등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고, 우열하고, 예? 좀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히틀러는 진화론 신봉자이면서 진화론의 이 논리보다 더 심하게 했는데, 이 진화론은 자연 선택에 맡겨두는데, 이 히틀러는 자기 신념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놔버려 두지 않고 자기가 팔고도 붙이고 달려들어가지고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민족보다 좀 뛰어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 신앙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대부분의 불행의 원인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진화론의 입장에 빠져 있으면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것만 중요해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거르치는 거고 방해꾼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의 절정을 이룬 것이 히틀러였습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정말 천둥이 칠 만큼 큰 소리요 중요한 음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도다. 야, 이 이상 뭐 더 필요합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도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진화론의 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선명한 빛을 주셨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생명체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이 사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이 창조론 대신에
혹은 진화론, 혹은 불가지론을 조금만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요즘 많은 이 교육기관에서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이 옳지 못한 생각을 꽉 심어줬을까? 여러분, 진화론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요즘은 우리 어린이들이 놀 게 많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특별히 놀만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참 잘못했다. 근데 무슨 놀이를 놀았냐면 특별히 그거는 이렇게 비가 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그쳤을 때 하는 놀이입니다. 비가 이렇게 흥건히 고이면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구덩이를 다 공범들이세요? 옛날에 다 해보신 분들이세요?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를 집어넣고 오물도 집어넣고 냄새나는 것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얽히설키 이렇게 나뭇가지를 몇 개 놔두고 그 다음에 감쪽같이 하기 위해서 이파리들도 좀 놔두고 결정적으로 연탄재를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일본말로 도끼다시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안 그래도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질퍽질퍽하고 좀 흥건히 고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거기를 이렇게 짚고 지나가는 거예요. 발로 밟고. 우리가 그 주 목적은 일반 그 시민들이 아니고 아가씨들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뾰족구두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 뾰족구두를 이렇게 따박따박하고 이렇게 신고 오면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여기 일반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 얼른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라 이렇게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드디어 어떤 아가씨가 성장을 하고 아주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오면은 우리는 그냥 가슴을 조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가씨가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가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니까 마침내 디디면서 엄마 하면서 푹 빠지면 그냥 우리는 쏜살같이 몰려나가지고 그 뒤를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개구진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꼭 그거 같아요.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 같이 보이고 논리적인 것 같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어떻게 세상을 그냥 툭 있으라고 하면 있어. 적어도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집 한 채를 지으려도 몇 달이 걸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면서 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진화의 과정이 있어야 그게 합리적이지. 그게 과학적이지. 그게 생각 있는 사람의 어떤 태도지.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탁 만들어 놓고 거기 한번 푹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보면 재림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갑을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선지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사업도 회복사업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질 대로 망가뜨려진 이 세상, 죄의 영향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의 이 누추한, 정말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에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일부러 잊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노아 홍수 당시의 세상이 그걸 이렇게 불신하다가 물로 멸망했다. 7절에 무서운 말씀이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집안에 우리 자녀들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만 이 창조신앙 가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뒤를 이어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의 신앙이 무너지면 재림의 신앙도 덩달아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셨다. 이 신앙 자체가 무너지면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재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102쪽에 너무나 놀라운 선지자의 기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마음에 이렇게 한번 새겨보세요.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세상에 보내어 경고하셨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홍수 전에 노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질 때에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세상에 경고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마치 노아가 정말 절실한 심령으로 그 기별을 전했던 것. 제가 부조와 선지자, 정말 우리 선지자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부조와 선지자를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진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꽤 여러 번 봤는데, 보면 볼수록 또 다른 그 빛을 보여주셔요. 제가 에녹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녹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녹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말씀을 듣고, 에녹의 생애를 제가 지금 여기 기록을 해오지 않았지만 언뜻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 에녹은 그 기별을 들은 다음에 참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기별을 반복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다. 반복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말해가지고 처음부터 들었던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 그런 일이, 아버지, 그런 일이, 무슨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요. 이 보면 모르세요? 그 우리 선생님이 그렇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잘 안 들어먹으니까 반복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기회를 반복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두 번째, 이웃들에게 그 기별을 정말 열성을 다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재림 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치 노아가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인기 없는 메뉴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그거를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배척하기 일쑤고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냐고 하고, 정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 노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바로 경계선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별을 마치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에녹과 같은 심정으로 잘 안 들으면 반복해서라도 그 기별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50분 되면 10분 더 쉬겠습니다. 이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 시간은.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명제를 툭 던진 다음에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우리 참 살기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분 진짜 요즘 기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살게 된 나라입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 현 상황에 함께 하시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힘든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니까? 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14절에 그렇다면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최근에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이 대학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마침내 한 700명, 500명 막 이런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예, 참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서울에만 한 10곳 이상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안식일에 주말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전부 해서 이 금요일 날 저녁에는 20명만 모였습니다. 예,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다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 무슨 몇 명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우리 사관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큰 교회는, 잘 들으세요. 큰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많이 서는 교인이, 많이 서는 교회가 큰 교회. 명목상의 교인이 1000명인데 정작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10명밖에 못 선다면, 명목상의 교인이 20명인데 15명 서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많은 성도들이 설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알토란 같이 말씀으로 홀로 서고, 이제 자꾸 이렇게 목회자들에게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들어야만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그런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예,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예,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고 다른 거 가지고 그걸 자꾸 보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명목상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설 수 있는 알짜배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뭐 밤새도록 생각하는 교회가 죽을 교회라더니,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꾀 다 부리고 잔꾀, 큰꾀, 뭐 온갖 꾀 다 부리고 온갖 머리 다 쓰고 잔머리, 큰머리 다 부리고 그래도 재림의 그날에 못 서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좀 어리숙해 보여도 인간적으로 보면 왜 저래? 좀 영악스럽지 못해. 저래 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응? 그래 보여도 그런 거 다 이렇게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작 그날에 서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장 15절에 저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3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다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아들 둘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줄 건데 미리 좀 땡겨 주세요. 그랬더니 15장 12절에 내 빈 분깃을 주소서 그랬더니 주었어요. 그렇죠? 이 아버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달랜다고 다 줍니까? 응?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세요. 그랬더니 주었어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분깃을 준 것은 이 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이 아들을 너무 몰라서 주었다. 1번. 2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주었다. 어떤 게 맞아요? 자신이 둘 다 틀려요? 큰일 났네 제가. 어떤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맨날 집에만 계셔가지고 이 밖에 소식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너무 몰라가지고 엉겁결에 주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그게 아니고 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주었다. 어떤 게 맞아요? 너무 잘 알아서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헤어질 때 너무 모질게 하면 안 돌아올까? 응? 너무 모질게 하면 안 돌아올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결정적인 사유는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분깃을 나눠줄 때부터 인내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 뻔한데 이 녀석 실력을 내가 아는데 나가면 뭐 팽개칠 걸 아는데 너무 뻔한 거예요. 그걸 참아낸 거예요. 왜? 이렇게라도 좋게 해서 보내야 그나마 돌아올 테니까. 그 아버지의 인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매일 그 동구 밖에 서서 이 아이가 오는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한참 키울 때 어떻게 해요? 큰 성격 다 버리고 야단 다 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 이 녀석 오늘 내가 내 성질대로 다 했으면 너는 죽었다 이거죠. 성질대로 안 한 것도 없어요. 다 해놓고서는 결과적으로 너 오늘 진짜 너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질 부리듯이 우리한테 성질 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부터 시작하고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의 인내가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3장 17절에 이제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는 이 창조 신앙이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야만 이게 뿌리와 같아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학자들부터 엉뚱한 소리 합니다. 유신론적 창조론 별로 다 하면서 슬슬 이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네, 한 10분 쉬시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가지고 오신 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